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5일 금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영의 양식과 또 능력이 되어지시는 귀한 새벽 기도에 되어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선물을 잘 받고 잘 활용하고 또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랄 때가 너무나도 많기에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또 주님의 동행하여 주심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시고 있음을 만천하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 연결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궤적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업앤다운 할 때도 있고 또 이리저리 쏠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큰 그림을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귀한 감격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십니다. 구약성경 973페이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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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은 우리 2월이 시작이 되면서 눈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눈 가운데 파묻혀 있었다가 이제는 간신히 눈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날씨가 조금씩 좋아지고 기온도 올라가서 눈이 이렇게 녹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애를 써서 이렇게 눈을 치우고 정리하고 뭐 이랬었던 거. 그런데 햇볕이 착 나니까 뭐 저절로 녹아지고 없어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맡아주시니까 순식간에 그 일들이 다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사야의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우시야는 이제는 통치를 다 하고 이제는 죽는 때였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위기죠. 이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나라가 불안하고 이럴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이거는 어렵고 힘들고 굉장히 난세인데 이럴 때 꼭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시대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럽니다. 가정에서도 참 어렵다 힘들다라고 할 때
그 누군가 한 사람이 딱 일으켜 세울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의 위기를 오히려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그 한 사람, 이사야가 바로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마 어렸을 때부터 무수하게 많이 지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특별하게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전에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개인적인 경험과 그 증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다, 성전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궤 옆에 있는 그 천사입니다. 아마 그쪽에서도 이런 데코레이션이 있어서 그 당시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주변에 천사의 상을 한 이러한 스랍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의 이사야는 그냥 그 있는 물건으로 보이는 스랍이 아닌 진짜로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 갖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움직이고 주의 천사들이 움직이고 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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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게 이제 그 스랍들 천사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았는지 아니면 정말 그 어떤 꿈속에서 나타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신적인 체험을 하는 이런 중요한 그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두 번째는 교회의 가르침을 듣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경험. 이 4가지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다 중요한 요소이지요. 특별히 우리 감리교인들은 성서, 교회, 이성, 경험, 이 4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다, 어떤 종교적인 깊은 그야말로 남들은 알 수 없는, 나만 알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게 너무 강렬해서 아직도 그것이 내 인생의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난 종교적인 체험이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2가지죠. 정말 없든지 아니면 있는데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든지. 사실 이렇게 종교적인 민감성, 제가 이제 우리 대학원 다닐 때 종교 심리학에 대해서 좀 많이 깊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종교적인 체험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았었는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센서티브하고 감정적으로도 센서티브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한편으로 보면은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토양을 갖고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영적으로 좀 둔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와도 그게 뭔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떤 영적인 깊은 감수성을 가지고서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 별로 없이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누가 더 진짜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수성이 예민한, 종교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이런 사람들이 더 깊은 영성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그런 감동 없이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깊을까? 아무래도 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깊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이게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후천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강력하게 체험해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또 둔감한 사람들은 어떤가? 둔감한 사람들은 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다, 너무 그렇게 실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때 저런 때에 기회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한번 와장창 무너지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있고, 그런 체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신앙의 뿌리가 나는 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주 깊은 영적인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나 영적으로 그렇게 감수성이 없어도 신실하게 맡겨져 있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종교적으로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험들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체험할 때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로구나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체험을 할 때 이게 내가 그냥 생뚱맞게 그냥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비슷비슷한 현상이로구나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에 성전을 무수히 다녔겠지만은 이날은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고 감수성이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는 것인데, 이사야도 같은 체험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5절에 나오는데,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순간에, 와장창하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말할 수 없는 범죄를 했구나, 이런 자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데, 이사야가 바로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에는 너나 나나 뭐 다 비슷비슷한데 뭐 너는 뭐 어떻고 나는 어떻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별로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데 절대적인 진리, 환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대면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엉망진창인 모습들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아주 깊이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이사야가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 고백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죄의 용서하심, 그리고 너는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모르고 지냈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나쁜 인간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잘못을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의롭게 하시는 소위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사야는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죠. 8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존재를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메시지를 내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데 누가 갈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여 제가 여기 있사니 저를 보내시옵소서. 이사야가 그렇게 하면서 이 예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이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개인의 체험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삶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됩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아주 신실해 갖고서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신학교 가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헤매고 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말할 수 없는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죄인인 것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남은 여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또 해답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이게 다 사명을 가지고서 주의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집사, 권사, 장로 하면 무슨 직분, 계급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사명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이제 진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참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로서 그의 인생을 불태웠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럴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는 가만두고 제 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또 갖고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에 품고 또 병원에 있는 분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우리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배석황 성도님을 위해서도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중보기도에 나와 있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또 소명을 받은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부름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하고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위기의 때 우시아 왕이 죽고 그야말로 혼돈의 그 자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 신앙의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세워짐을 받고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그레이스 베델교회 또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필요로 하는 제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또 연약함과 또 정신적인 또 삶적인 아픔과 힘듦 가운데 있는 주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 혼자로서는 살아가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연합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재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된 삶으로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 살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